할렐루야. 우리가 또 새해 이렇게 첫 주에 함께 예배를 드시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2014년도에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4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전반부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에 대해서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로 17절 말씀을 보면은 세상적인 정욕, 즉 자기 욕심에 끌려서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여기 그 내용들이 작은 주제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교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맥을 살펴서 4장 전체를 이해하다 보면은 4장은 실제로 매우 중요한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형제들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그 11절, 12절 말씀에 형제들을 비방하거나 또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는 권면입니까? 이 권면은 이미 1절로 10절 말씀에서 책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다시 권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4장 1절에 보면은 형제 간의 싸움이나 다툼을 유발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세상 정욕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4절에 보면은 세상과 벗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를 행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의 마음이 교만해요. 그리고 8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왜 형제를 비방하고 또 판단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세상적인 정욕을 추구합니다. 또 마음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스스럼 없이 망설임 없이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방이란 뭐겠어요? 타인을 멸시하며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적하면서 말하는 걸 비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이나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사실 서로 비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방이 되지 않죠. 여기 그 4장 6절 말씀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혹은 상대방이 잘못 행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를 경계해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이런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 7절에서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여기 그 10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도 또한 형제를 비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9절 말씀처럼 심령의 애통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형제를 비방하거나 또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방은 분노의 표출입니다. 절제되지 않는 감정, 즉 자신의 혈기를 말 가지고 상대방에게 쏘아붙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거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권고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방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권고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혈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방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세상과 벗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세상적인 욕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가 형제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한다면은 혹시라도 내 마음 자세가 잘못되지 않았나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아야 할 줄 압니다. 여기 11절 후반절에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행하라고 주신 법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을 갖고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방인들이나 악인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는 것을 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다고 모세를 비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비방은 정당해 보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모세는 비난받을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일에 대해서 모세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미리암에게 저주의 상징인 나병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이나 아론의 마음이 이미 교만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종을 비난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주의 종들이 대부분 모세와 같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큰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된 자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자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야고보 3장 1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의 요점은 비방하는 자들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비방하는 것이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 레위 자손 고라가 루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또 온과 함께 250명의 무리를 동원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비방합니다. 그들은 비방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을 준엄하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셔서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방하는 자들의 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진노를 쏟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판단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야고보가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권면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너희가 심판자의 위치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11절 후반부에 나오는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요 율법을 제정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말씀과 관련 지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형제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여기 12절 말씀, 너는 누구이기에 율법을 준행하는 입장에 서지 않고 감히 율법을 제정하시고 그것으로 재판하시는 하나님의 위치에 서겠느냐, 이렇게 준엄하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판단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누구에게 감히 사람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사실은 나나 우리 일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마치 재판관의 위치에 서서 판단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바르게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복음으로 온전케 하신 분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죠. 주님은 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이다, 이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일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한다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판단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더욱더 사랑으로,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이것이 사실 우리 2014년도에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마음이 있다고 하면 주님이 무척 그 마음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그 야고보 4장 13절로 16절 말씀은 세상적인 정욕, 즉 자기 욕심에 이끌려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육체가 있고 기본 생활이 있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의 부를 꿈꾸고
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의 할 수 없는, 즉 지혜로운 사람만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13절의 내용을 보면은 꿈이 있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비전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목표와 계획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여기 그 13절 말씀 보세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이랬어요. 이들은 해야 할 일을 차일피일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자신의 때를 분명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라고 말하는 건 자신의 꿈을 펼칠 장소를 신중하게 물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1년을 머물며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기간을 정하여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겠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어떤 수단을 사용할 것인지 미리 정하였습니다. 나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성공하되 언제까지 성공하겠다는 겁니다.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룸에 있어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13절의 내용을 보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성공의 법칙들을 이 사람은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1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삶의 내용이 어떤지는 몰라도 그들의 말을 듣고 있다 보면은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익도 볼 것이고 한마디로 부자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한 자신의 비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책망보다는 칭찬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들이 우리 크리스천의 모범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 야고보 지금 이 말씀을 쭉 보면은요, 이 사람들을 야고보 형제가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엄하게 책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길래 왜 이 사람들이 책망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 즉 13절하고 15절에 얘기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요, 4장 전체의 내용 속에서 본문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은 비록 세상적인 비전은 있는데 그들의 관심이 오직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관심사는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데 있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는 조금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마인드는 4장 1절 이하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세상적인 정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볼 때 13절 그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꿈을 펼치기만 하면 그들 스스로 그 꿈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인생의 본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 우리를 섭리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내가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묵과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엄한 책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13절, 14절에 15절의 이 비전이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도 한 해 농사를 짓고 성공적인 농사를 졌어요. 소출이 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소출을 보면서 창고를 헐고 다시 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비축해 둡니다. 자신의 미래를 야심차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리석다고 하는 책망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여기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면 하면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그들은 실상은 말뿐이고 그들의 마음은 온갖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주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의 모든 관심사가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부의 축적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으나 그들의 행위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여기 그 13절과 15절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은 다 허탄한 자랑일 뿐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자랑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과대평가하는 오만을 의미합니다. 여기 그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적인 자기의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 우리가 영어로 에고센트릭이라고 해요. 자기본위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여기서 표현하는 겁니다. 15절에서 보면 이들은 자기들의 야심찬 인생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다 허탄한 자랑일 뿐이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랑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4장 전체의 결론을 이 4장 17절에서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안다고 말한 이유가 뭐겠어요? 야고보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 따라서 선을 행할 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은 어떤 일이 선한지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여기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그들은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자기 욕심에 파묻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앞세우며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죄라고 지금 야고보 형제가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적인 정욕과 세상과 헛된 생활이 하나님과 왜 원수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지를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으로 봤습니다. 어찌 보면은 야고보 형제가 책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내 자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서는 내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하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기에 급급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세상과 겉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과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에 이끌려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7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다.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2014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나를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욕심에 이끌려 오늘을 살았던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겸손히 낮춥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